우리가 2024년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8월 이제 첫 주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간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요, 하루에 86,400초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명령을 받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빈둥빈둥 되는데 사용하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우리가 세월 허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세월 허송하는 거예요. 그 귀한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이 시간을 악한 데 사용하고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데 그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국의 한 여성이 우울증에 걸려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610만 원, 중국 돈으로는 32,000위안 종이돈을 자기가 찢었어요. 이 여인은 우울증으로 그랬다 하지만 이 찢어진 돈을 은행에 갖다 줬더니 은행 직원 4명이서 22일 동안 모자이크 이렇게 붙이듯이, 여러분 그 애기들 가지고 노는 그 종이 블럭 있잖아요. 맞추듯이 22일 동안 그 조각을 다 맞춰서 전액 다 그 가족에게 돈을 지급했다 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돈 찢는 게 큰 죄가 되지 않는가 봅니다. 우리나라는요, 돈 찢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그냥 그 조각조각 찢어서 버린다. 참, 여러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22일 동안 퍼즐 맞추듯이 시간을 거기 쓴 직원들은 무슨 죄냐 하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로 앞에 섰던 야곱에 대해서 바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겁니다. 자, 야곱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보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에 비교하면 아주 고통스럽고 위험과 환난과 고뇌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말 험악한 세월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그 팥죽 한 그릇 거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장자 명분을 사겠다고 하는 얄팍한 생각을 시작하면서 그의 고통과 고난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돌아올 때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그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 종식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세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디모데 목사를 보냈는데 그 디모데 목사가 돌아왔다.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렇게 되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전전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안달복달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요. 사단의 가시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로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면 바울을 싫어하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관리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시달리면요,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좀 더 몸이 자유롭고 젊고 유능한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이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말씀입니다. 디모데를 보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그 흔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꽉 붙잡아 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중간절에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맞습니다. 굳건하게 하고 견고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줄로 꽁꽁 붙잡아 매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권고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 한 사람이 다시 신앙을 다잡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믿음 가운데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항구에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큰 배가 있는데 그 큰 배를 밧줄로 쫙 던져가지고 거기다 쫙 해서 묶어요. 그 묶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묶는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묶는 그 방법으로만 해야 그 배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이 이래요. 이런 줄로 딱 묶어놓으면 배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바위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묶여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히 성숙한 신앙인이 다 되어야 된다. 어린아이 같이 흔들리는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어떡하냐? 잘 속아요. 세상 유혹에 속고, 세상 잘못된 가르침에 속고, 세상 잘못된 길에 발을 들어놓기도 하고, 또 어리석음을 범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참, 좀 짓궂어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그 라이터 있잖아요. 라이터 거기에다가 이렇게 휘발유를 넣고 탁탁 키면 이게 켜지는 라이터가 있어요. 근데 길바닥에서 라이터 하나를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라이터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제 이렇게 도구입니다. 근데 길바닥에서 주셨는데, 그걸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버님이 사용하는 휘발유 있잖아요. 휘발유를 거기다 잔뜩 넣은 거예요.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적당히 넣어야 되는데. 그게 막 땅바닥에 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땅바닥에 흐른 거 생각하지 않고, 라이터에 기름 들어간 것만 생각하고, 키면 불 들어올 거 딱 했는데, 불이요. 순간적으로 손을 타고 땅바닥에 불이 붙은 겁니다. 집 홀라당 태워먹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순간에 어머니가 들어오신 겁니다. 야, 너 뭐하니? 근데요, 여러분, 죄 짓다가 들키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얼음땡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불이 막 타고 있는데. 이게 어린애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이거 불 붙었을 때 어머니가, 담요 갖다 확 덮으니까 불이 그때 꺼진 거예요. 근데, 그때 담요 갖다 확 덮으니까 불이 꺼졌으니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요. 그날 집 홀라당 태워먹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이와 같다고요. 나이 들어서 생각하면, 참, 그때 참 어리석었구나. 그 불에 대한 위험을 몰랐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면, 세상 풍주에 흔들리지 않고 굳굳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유는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 목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고 권면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를 보낸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렇습니다.
자, 목사는 흔들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믿음 가운데 꿋꿋하게 서서 꿋꿋하게 신앙생활할 때 그때 참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가 그 환난 가운데 환난을 이기게 되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쟁취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렵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만나를 먹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광야가 꼭 환난이 시련이 역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보냈던 디모데가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더니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만저만합니다 하고 그 보고를 하는데 그 바울이 그 보고를 기뻐 받으면서 자, 오늘 본문에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영적인 삶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선교 보고를 받고 그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졌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거기까지 바울이 이제 안달복달 났던 심정을 뒤로 하고 디모데의 그 선교 보고를 받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아름다운 신앙 가운데 서 있다 이게.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기쁨은 곧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그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죄악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게 바울의 기쁨이죠. 야, 내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지만은 그 연약한 성도, 유약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부모와 같은 심정,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참 노심초사했는데 그 환난을 잘 이겼구나. 그들이 그 환난 속에서 믿음을 변치 않고 신앙이 올곧게 굳건하게 서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마음에 잔잔한 기쁨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친구 목사님이 이제 자기 지인 목사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히 목회하다가 최근에 변질됐다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성도들에게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라 그렇게 명령했대요. 자기 교회 모든 성도들한테 강원도 원주로 이사하라. 그런데 여러분 80% 이상 이사를 했답니다. 성도들이. 나머지 20%는 뭐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있어서 요만저만한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도 원주로 이사 가겠습니다. 야, 이게 참 왜 원주로 갔냐 이게. 거기 그 어떤 그 산자락인데 그 산자락 거기가 예수님 재림말 터다요. 이게 심각합니다 이게. 아니 정통 교단에 있던 목사가 변질돼 가지고
그리고 목사는 거기다가 큰 집을 사가지고 50평 넘는 집을 사가지고 집을 교회당으로 개축해가지고 거기서 머물면서 성도들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한테 전화 와가지고 야,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는데 야, 그 세속에서 이렇게 고통 고난 당하지 말고 일로 와라. 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일로 와라. 자꾸 그런 데요 지금도. 나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믿음 지켜라. 야, 정말 제가 오늘 이제 그 크리스찬 뉴스를 전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란에 대한 큰 영적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지금요, 이슬람 사원이 6만 5천 개 정도가 되는데 6만 5천 개 되는 이슬람 사원 중에서 5만 개가 문을 닫았대요. 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제가 전심 때 우리 이제 아들을 김성훈하고도 이제 시아파, 순위파 그런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 걱정, 미국 걱정, 이스라엘 걱정, 이란 걱정 다 있었어요.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고 걱정했는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누가 가서 거기 가서 목숨 걸고 무슨 복음을 전한 게 아닌데, 그 사람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구주로 믿겠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가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있고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그들이 계속 사랑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믿음 가운데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나 오류나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섬길 마음의 자세를 서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허물이 보이면요, 못 섬기는 거예요. 응? 어떤 구역 예배에서 이제 구역장이 방귀를 트고 싶은 거예요. 너무 방귀가 트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역 예배 인도하러 오신 분이 외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구역장 집사님이 기도하는 틈을 타가지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갔어요. 저 마당에 가서 이렇게 하고 붕 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 추우면 어떡하냐면, 이제 빤스 입고 거기다 고장이를 입는데 이게 굉장히 두툼해요. 그걸 입고 이제 치마를 입고 딱 왔는데 방구가 여기서 나갈 것 같은데 안 나가고 거기 있다가 방에 딱 들어가 문 닫고 들어가 앉으니까 그때부터 방귀 냄새가 방 전체 딱 퍼지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약스럽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구역장님 방구는 냄새도 구수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 구수했겠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딸이 얼마나 그 속이 불편한 방구 끼고 왔겠어요. 근데 그 불편한 것을 자기도 냄새가 나니까 얼마나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걸 밑으로 이렇게 넘기면서 위로하고 권고했다는 거예요. 즉 비록 그렇게 방귀를 트고 왔지만 그 구역장 집사님을 섬길 마음의 자세를 그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며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 한 덩어리, 한 몸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소망 가운데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님을 모시고 있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 이거야. 응?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로 보기를 원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자주 들여다보는데, 쉬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해가 참 빨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 이게 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일행을 아직도 좋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좋게 생각하고 있다. 자, 당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달겨들던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관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감정을 풀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만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이 간다면 당장 붙잡아서 어떻게 해요? 돌로 칠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울 일행 전도팀이 떠난 이후에 계속 어떻게 합니까? 악선 전하는 거죠. 응? 바울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된다 이거야. 응? 진짜 신앙이 뭐냐? 그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고, 율법의 꽃은 할례다. 계속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바울 일행을 계속 공격하고, 지금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서로 사랑하며 있는 그 사랑의 공동체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계속 험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 유대인, 그리고 그 이방인, 그리고 관리들을 넘어서 그들까지도 사랑으로 용납하는. 그래서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바울 목사님을 얼굴 보길 원한다. 우리 순양교회가 크게 부흥돼서, 제가 이제 여기 춘천에 내려올 때 가진 그 비전이 있었어요. 1년에 한 4차례 정도 중국 지하교회 가서 이제 이정호 목사님 하시던 사역, 나이가 드시니까 못하니까 내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 교회도 돌보기가 쉽지 않은데, 내 부모, 형제를 돌보기도 쉽지 않은데, 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복음 증거하기는 쉽지 않겠다. 움츠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와서 겨우 3번 정도, 이제 하얼빈에 있는 교회를 2번인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준용 목사님, 섬기는 신학교 1번 가고, 3번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예. 생각에는 교회가 크게 부흥되면 부목사님도 얻어서 부목사님들을 좀 갔다 오라 하고 말이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도 가서 좀 돌보고 와라.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그 현지에 있는 목사님이 그냥 그때도 한번 어쩌다가 이제 통화가 됐는데, 그냥 좋아가지고 목사님 한번 오셔. 얼굴 보고, 온 성도들이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 합니다. 야, 그러니까 가슴 뭉클하죠. 내가 그때 복음 증거한 그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 가운데 서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님 얼굴 보고 만나기를 좋아해야 되고, 목사도 성도들을 만나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장 메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주예전에 나와서,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있지만 그 교제를 통해서 목사와 함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 좋은.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선물이 임하고 기도 응답이 있고 또 안수기도에 병고침이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어지럽던 마음이 정돈되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참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거. 여러분, 지금은요 성도들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도 가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교제, 만남을 싫어하는 것은, 이것은요 올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사람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도 그의 서신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신앙 가운데서 바울 목사님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바울 목사님도 데살로니가 성도들 그렇게 보고 싶어하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뭘 은근히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 우리 교회 오면 뭐 은근히 돈 좀 가져올까? 응? 은근히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응? 오히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목사님 도와줍니다. 응? 그렇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과 사랑 가운데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바울 목사님을 그리워하고, 바울 목사님을 위시려한 전도팀을 그리워하고, 그 사랑이 그렇게 꿋꿋하게 서나가는 것을 보아서 이들의 신앙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그리고는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못한다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못해요. 그런데 내 사전엔 불가능이 없다, 그리고는 도전하는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혀를 내두르면서 안 된다는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의 앙리라고 하는 여자는 변전소 옆에서 놀다가 감전사고를 당했는데, 그만 이렇게 두 팔을 잡고 있으면서 전기가 이렇게 통해가지고 두 팔이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 두 팔을 절질해 버렸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두 팔을 다 절단해서 그렇게 사는데, 그 애가 밥 먹으려면 엄마가 계속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두 팔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응? 이게 인생사, 이게 볼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데 아주 우연히 뭘 받는가 하면, 곽수호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이제 한쪽 팔과 한쪽 다리가 없어요. 의족이야. 의족이고 의수예요. 기계손, 기계팔이야.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주려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습니다. 와! 아니, 한쪽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자전거를 타? 한쪽 팔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잡아? 저 사람도 아닌데 나는 못하겠네. 그 다음부터 앙리라고 하는 여자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기 두 발로 머리 감는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 가면 이렇게 앉는 의자 있잖아요.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물 떠놓고 발로다가 이 발을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감는데, 그렇게 머리 감는 거 시도한 지 46일째 되는 날 두 다리로 머리를 감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혼자 바지 입기, 166일 도전해서 혼자 바지 입기가 된 겁니다. 지금은요, 그 두 손으로 뭐를 하느냐? 만두를 빚어요. 칼질도 하고 바늘질도 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야,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비록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신앙이 올곧하게 서서 든든히 선항하는 것을 바라보니 바울이 그냥 기쁨이 한량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예, 여기 바울은 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대요. 궁핍이 뭐냐? 내적인 마음의 어려움. 다시 말하면 마음고생, 마음의 고난이 자기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모여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애워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워싸서 문질러 상처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바울을 둘러싸가지고 바울 몸에다가 몽둥이 찜질을 하든 돌로 찜질을 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죽겠는 거야.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여러분, 사탄의 가시가 자기 속에 있잖아요. 응? 자기 건강이 지금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응? 여의치 않단 말이에요. 그냥 내적 내면의 그 고통과 고민이 그냥 가득한데, 또 외적으로도 보면 계속해서 바울을 공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응? 이 특별히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그 성경 배경이 사도행전 18장인데,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요, 가이오가 이제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재판 자리에 끌고 왔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그런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불온 선전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총독 갈리오는 이들의 이제 고소를 상관하지 않고, 자, 이로 인해서 바울이 이제 법정에 붙잡혀서 회당으로 끌려갑니다. 자, 당시 회당장이 재판을 열었을 때 죄도 묻지 않고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그리고 갈리오는 자기 관할인데 자기 관할에서 상관하지도 않은 겁니다. 결국은 매를 맞을 때까지 얻어맞고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가야로 떠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당한 환난입니다. 자, 자기 내면 속에 궁핍함이 있고 외적으로는 환난이 있어요. 자, 그래서 막 진짜 안달복달 난 거지. 너무. 그런데다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할 때 거기 사탄이 위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나 한 사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전도팀도 지금 건사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데살로니가 성도의 거기에 지금 사단이 지금 거기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조바심이 있겠어요. 응? 바울이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단 말이야. 응? 그래서 유모같이, 응? 엄마같이, 아버지같이 지금 애지중지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런데 그 교회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섰지, 사랑 가운데 서 있지. 그러니까 그냥 바울이 그것만 생각해도 한숨 푹 놓은 거예요. 와, 그래서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신앙이 올곧게 돼서 든든하게 서 있어 보세요. 우리 성찬이하고 이제 교제하는 그 이제 CCC 후배인데, 그 후배가 그냥 군대에 있을 때 성찬이가 뭔 일만 있으면 걔가 이 상황이 이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냥 얼굴을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냥 걔를 위해서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제대했잖아요. 제대했는데 또 이렇대요. 이게 또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친구한테 자기가 우리 교회 전화번호를 알아봤다고. 그리고 전화를 해가지고 저하고 신앙 상담을 하는데, 이 애는 군대를 빨리 제대하기 잘했구나.
생각 들고, 얘가 지금은 이렇게 영적인 갈등이 있고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지만 언젠가는 든든하게 서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헌신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마음이 위로가 되고, 참, 그렇습니다. 여기 위로를 받았노라라는 말은 바울의 마음의 고통이 덜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새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바울이 활력을 얻게 되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기 내면에 있는 고통, 고난, 시련을 이길 힘을 얻게 되고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도 이길 힘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전해준 그 아름다운 소식이 바울로 하여금 새 힘을 얻고 다시 복음의 전선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비록 믿음도 현찮고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을 꿋꿋하게 이겨냈어. 믿음이 돈독하고 서로 사랑하고 위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든든하게 서서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목사가 위로가 되고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환난의 시대에 시련의 시대, 역경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